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네 평범한 인간들이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본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또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위험 있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본문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은 세 구절은요. 14절과 17절과 20절 중간중간을 구절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점진적입니다. 14절은요.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입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말로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행위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독서를 내뱉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축복하라는 것인데 17절에는 더 나아갑니다. 악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아까는 입술로 그냥 말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었다면요. 이제는 도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선한 일을 헬라어로 보면은 도모하라는 것이 숙고하다, 깊이 숙고하다, 깊이 고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악한 사람, 내가 좀 부담스러워한 사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분이 나는데 그러나 그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해야 될 것은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숙고해야 되냐면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어떤 선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행동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숙고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가니까요. 20절은요. 이제 머리가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와서 이제 그것이 손끝과 발끝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원수와 같은 존재에게 구체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호의를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냉정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또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보았을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직면한다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호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 호의는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호의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호의입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 마음에 좀 와닿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아주 은혜로운 규정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규정은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규정입니다. 율법 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신명기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을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은요, 절기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이웃사랑이 있고 베품, 긍휼, 사랑이 있는 거. 그래서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가지고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너무나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주의로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규정인데 그 중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규정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너무나 흥미로운 규정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범죄자죠. 심지어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성을 따로 둔 규정, 이것이 바로 도피성 규정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6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6개가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3개가 있고요,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그 위치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든 어디에 살고 있든 사고가 나가지고 갈 수 있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다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가, 그러니까 반나절, 최대 하루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요, 1년에 한 번 봄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길을 보수를 하는데 어떤 길을 보수하냐면요,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보수합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보수하고 돌을 갈라내고, 그러니까 도망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난처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 급하게 달려가기 때문에 뭐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팻말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피난처라고 팻말이 붙여져 있는 그 팻말을 더 잘 보이도록 매년 보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무슨 것을 의도합니까?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오히려 도망갈 수 있도록 편하게 길을 닦아준다는 겁니다.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배려할 것이 따로 있지, 범죄자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 규정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규정입니다.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있다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피성을 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상징했던 가장 안전한 장소는 높은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에 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도피성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이방인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나그네도 들어가고 심지어 종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종이 주인을 죽였어요. 종이 과실로 인해서 주인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종도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범죄자도 가해를 할 수가 없고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확실해지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없으면이 아니라 혐의가 확실해지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의식주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제도죠. 아니, 이 당시에 촘촘한 어떤 인권이나 인류애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인권이 이렇게 상승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놀라죠.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대요. 도피성. 그래가지고 제가 도피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좀 상세하게 좀 알려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첫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런 규정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규정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규정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능성의 메시지를 웅변처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화를 내고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정반대의 율법도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습니다. 같을 동, 해할 해.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해서 신명기 19장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해서 눈이 훼손을 당했으면은 그 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가 훼손을 당했으면은 그 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였으면은 생명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눈을 뺐다면은 눈만큼만 빼야지 더 많은 것을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은혜가 또 담겨져 있는 그런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범죄자를 뉴스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가족도 저 심정을 똑같이 느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고 제도화시키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이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피할 구멍을 준 것입니다. 그 범죄자에게도 그 살인자에게도 이 피할 구멍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피할 구멍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폼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그때, 내가 이렇게 절절매고 있을 그때, 내가 이 죄의 자각 속에서 이 어떤 수많은 자범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괜찮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말씀을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 종교적인 활동들 또 목회 사역들을 하니까 나 좀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겸양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제 속으로는요, 나 괜찮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요, 나는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 어떻게 살지? 우리 주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또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창녀입니다. 뭐 맞지가 않죠. 거룩함과 창녀가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화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거룩한 창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될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오늘 로마서의 이 12장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는요,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사고를 치고 있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자각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흑인의 우리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원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숨을 크게 들으시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우리보다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전 인류에게 속한 것이며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고 비난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사를 살아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내심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손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나 너 원수를 위해서 죽었어. 나 너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매달렸어.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숙고하게 되는 거죠.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은 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도모하게 되고 그것이 가슴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손끝과 발끝으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또 뭔가를 잘 돼가지고 1등을 하는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승리라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기는 것, 악에게 승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이 신실한 중보자이신 권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 축복의 말을 꼭 해주십니다. 이 말이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세계 인류가 되십시오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는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해서 악에게도 승리하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악에게도 선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는 음성이 아닐까요? 목사님, 오늘도 한 주간도 힘겨울지라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에 있다면은 목사님은 그 힘겨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이 목사님을 악하지 않도록 하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그 악 때문에 그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이 목사님을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래서 선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승리자이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꼭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축복의 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권사님의 축복의 멘트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아주 유행했던 찬양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부르는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Roman 16, 19 says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막 워십을 하면서 엄청나게 즐겁게 하는 Roman 16, 19 say, Roman 16, 19 say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찬양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로마서 가장 마지막 장에 이제 동역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사장을 뺀다면은요,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바보처럼 되셔도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0절이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장을 빼면은요, 마지막 로마서를 저수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데는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함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우리의 가슴으로 또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중반 이후부터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됩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실천하기 어렵고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너무나 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악의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